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1년 2월 셋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나와서 제 임마누엘 성교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죄인을 구속시켜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첫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참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무한한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앉으셔서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 413장 통합찬송 47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지은 죄 종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으며
비로소 다시 세상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절망할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많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해 믿음을 소홀히 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더욱더 믿음의 불꽃처럼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기심을 불태우고 욕심을 태워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평화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되게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감동 주신 대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서로가 사랑하고 협력하여 봉사할 수 있는 자세로 복음의 전도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대변하는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셔서 은혜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과 자양분이 되어서 사순절 기간 동안 결박을 끊어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수가성 여인의 갈증이라는 내용으로 은혜를 함께 받으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7절로 24절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제가 교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려고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야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소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으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니라.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네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에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2021년 2월 21일 셋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사순절 주님의 고난을 동참하여서 기도하며 절제하고 죄를 회개하며 신실한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수가성 여인의 갈증이라는 제목인데 이 말씀은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영혼이 시들면 믿음 생활이나 모든 신앙생활이 시들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죄악에서 이겨내기가 참 어렵다고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샘물로 솟아나는 생명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수가성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18절 너희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은 자기의 모든 사생활을 너무나 잘 아시는 이 유대인 청년 예수님 보고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당시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역사적으로 사마리아는 BC에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당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를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솔로몬이 세상을 떠날 때 앙위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앙은 백성들을 심하게 부역을 시키고 폭정을 했기 때문에 12지파에서 10지파가 르호보암 앙을 배반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앙을 세우고 사마리아의 수도를 삼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으로 갈라진 유다와 이스라엘 이 두 나라가 나눠졌기 때문에 유다도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서 타락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그걸 정말 바벨론에서 그걸 보고 그 나라를 다 그 백성들을 정말 포로로 잡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벨론 왕은 그가 다스렸던 다른 지역의 이교도들을 사마리아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럼 이교도들과 사마리아 그 여인들이 결혼을 하여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결혼을 해서
민족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일종의 민족 말살주의 정책을 썼던 것입니다. 결국 사마리아는 타락하여 남유대인들, 사마리아인들 정말 상족도 하지 않고 이렇게 사는데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할 때는 정말 그곳을 아주 먼 길도 돌아서 가깝지만 가까운 데로 갈리지 않고 그 유대인들은 먼 길을 돌아서 사마리아의 그 동네를 지나가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부정한 곳이라 하여서 아주 그냥 굉장히 갈등이 많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 가까운 길도 있지만 멀리 돌아가는 그런 유대인들. 그러나 예루살렘에 가는 그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방인 이 지역을 다녀오면은 그 몸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정말 그 동네 갔다 오면 모욕을 하고 정말 이렇게 그 갈등이 심했던 그런 동네였죠. 사마리아가. 그래서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참 요즘에 밖에 나갔다 오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빨리 그 샤워실에 가서 샤워를 하고 몸을 다 이렇게 씻고 옷을 갈아입고 하는데 참 그걸 제가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럴 정도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상종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에 이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동네를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 수가성 여인은 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같이 사는 남편조차도 그냥 호적에 올린 그런 남편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만나서 그냥 보이프렌드처럼 이렇게 사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부터 AD 예수님 시대니까 AD 예수님 오고 이제 AD 말하자면 한 31년쯤 됐겠죠. 그럼 지금부터 2000년 1900 몇 년도 되겠죠. 그러면 그때 당시면 얼마나 정말 그 여인들의 그 사생활을 사람들이 얼마나 그걸 손가락질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 여인은 그 수가성이라는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그 성에서 그 사는데 그 여자의 고통이란 건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삶의 절망이고 아무 삶의 희망이 없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로 갈증을 해결하고 구원을 얻었던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께서는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그 여인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반문하죠. 그럼 정말 그때 당시 그 중동 쪽에 그 사막지대면은 그 물은 서로가 이렇게 다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시대인데 그 여자는 무엇의 갈등으로 잔뜩 쌓여있던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많은 여자죠. 본문 말씀에 4장 10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보통 여자와 다른 이 여자는 무엇인가 불만에 아주 쌓여서 여러 가지로 갈등이 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여자가 말하기를 지금 나에게는 물 기를 것도 없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4장 28절을 보니까 이 여자가 물동이를 내 던져놓고 버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면서 내게 말한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 일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로 많이 몰려와서 그들이 믿고 구원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4장 11절 보면은 말합니다.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냐고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여인도 찾아가서 이 정말로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이런 여인도 찾아가서 구원시키는 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란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식을 달라고 기도도 할 수도 있고 병이 낫게 해달라고 병든 사람은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잘 좋은 대상자를 달라고 기도도 합니다. 이것들 모두가 하나님께서는 정말 들어주실 것은 다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입니다. 자녀들에게 꼭 도와줘야 할 사람에게는 한 번 먹고 없어질 것을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고 격언에 돼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을 이와 같이 한두 번 이렇게 받고 없어지는 그런 은혜 받고 그런 신앙이 아니라 언제나 치유받고 스스로 이로하며 치유의 능력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이 생명력을 주어서 스스로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본문은 스스로 사는 힘을 세상에 가져오신 분이 그 힘을 전해주는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늘 물을 길러 나와야 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 귀한 보석보다 소중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샘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생수를 마시면은 천국 복음을 연결돼서 구원의 역사가 있고 이 생활 모든 게 기쁨과 새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얽히고 설켜서 이렇게 함께 모여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삶 속에서 사람들은 잘못 만나면 폐가 망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나서 그의 인생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둘째,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솟아나는 영생의 샘물이라는 둘째 제목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불행한 여인에게 아무 자격도 없지만 성령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전하고 구원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죽어 마땅해야 할 죄인들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 열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수지 맞는 인생입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는 매일 물을 마셔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은 일시적으로 몸을 이해한 것이지 이 물을 마시고 나면 다시 또 목마르게 됩니다. 이 물은 육신을 지탱하기 위해서 마시는 물입니다. 그러나 영혼을 영원토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정말 정신적으로 병들고 육신적으로 병든 이런 수가성 여인에게 주어서 목마르지도 않고 갈증을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샘물을 마셔서
영원히 편안한 자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장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합니다.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맞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 말이 옳다고.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 남자도 남자 친구의 보이프렌드라고는 할까요? 이런 그 여자의 그 비정한 운명은 정말 누가 봐도 너무나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저는 이 설교 말씀을 정말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여인이 얼마나 불쌍하든지 참 많이 울었습니다.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자도 아무 정말 그런다면 그 여자의 인생은 얼마나 처량합니까? 정말 우리가 혼인한 남편이 아닌 그런 눈 맞아서 사는 그런 처지, 정말 부인 있는 유부남이라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 여인은 삶에 있어서 지칠 대로 지쳐버린 인생입니다. 제가 중서부에서 한인회장을 할 때인데 어떤 여자분이 전화가 왔어요. 이거 한인회로. 그래서 다급한 목소리라 빨리 그럼 한인회로 오세요 그랬더니 한인회로 그 여자가 핸드백을 하나 듣고 자그마한 키인데 초라한 행색으로 한인회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연을 다 물어봤더니 자기가 세상에 그 13살의 어린 나이에 이 친어머니를 잃고 이 자기 계모 밑에서 살았는데 계모가 얼마나 지독한 계모를 만났는지, 아주 자기 아버지는 막노동을 하는데 아버지만 출근하고 없으면은 그렇게 매질을 하고 밥도 못 먹게 하고, 그러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래서 집을 뛰쳐나와서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간 곳이 동두천으로 가게 됐다는 곳이에요. 그래서 동두천에서 그 미군들을 상대로 해서 생활하다가 지금 남편을 만나서 그 알미 미군을 이제 결혼해서 미국에 와서 30년 동안을 영어도 잘 수학교도 안 나왔으니까 영어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브로큰 영어로 그냥 남편하고 사는 건데, 그래서 30년을 공장에 다니고 얘들을 아들 둘 하나 딸 하나를 낳았는데 이 3자녀를 낳아서 20살에 그 미군을 만나서 그 중서부 지역으로 같이 결혼해서 왔는데 지금 몇 살이냐면 그때 당시에 50살이라고 해요. 그럼 50살인데 30년 동안 공장에서 다 돈 벌어다가 그 남편한테 다 줬는데 핸드백 하나 들고 왔는데 그 핸드백 속에는 돈 30불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남편이 만기 제대를 하고 이제 무엇을 하냐 하면은 회사를 중소기업을 차려가지고 소방서나 그 군대에 그 소화기 불 끄는 그 회사를 하는데 그 납품하는데 아마 그 정부에서 만기 제대한 군인들에게는 그 이게 페이버 좋은 조건에 이거 사업소 할 수 있고 아마 이런 게 좀 많이 이제 페이버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남편은 이 공장을 이렇게 사업을 조그만하게 하는데 그 여자 직원이 그 금발머리 아주 젊은 처녀인데 그 여자 직원을 알아가지고 이 남자가 바람을 피니까 집에도 통 안 들어오고 매질만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페이퍼를 이제 사인하라고 해서 했는데 나중에 그 서류가 뭐냐면은 디버스 페이퍼인 거예요. 디버스 페이퍼. 이혼 서류. 그럼 이혼 서류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너는 몸만 여기서 나가고 자녀들도 볼 수 없고 몸만 나가라고 이렇게 사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같은 동포로서 진짜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 변호사한테 가서 유태인 변호사한테 그랬어요. 제가 자 이렇게 생겼으니 이제 이 여자를 도와야 되겠다. 한인회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여자를 우리가 동포들을 권익을 이제 도와야죠. 그랬더니 그 유태인 변호사가 이 여성이 영어를 잘 못하고 그 페이퍼를 잘 못 읽으면은 3분의 1 정도는 이게 무슨 페이퍼라고 설명을 해주고 사인을 받아야지 되는데 아무 영어도 모르는 디보스 페이퍼에다가 이 영어를 잘하는 남편이
이거 사인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남자가 제일에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때는 이때 기도를 많이 했죠. 제가 이 부인을 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변호사를 만나가지고 남편을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남편이 한인이라 왔어요. 와서 우리 변호사가 유태인 변호사니까 얼마나 정말 재판할 때 꼭 많이 이기는 그런 유명한 변호사를 샀죠.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 남편한테 다 재판이 끝난 다음에 돈을 받아서 주기로 하고 이제 변호사를 샀는데, 그 변호사가 가서 그 남편을 데려다 놓고, 네가 이 여자가 아무 영어도 잘 못하고 30년을 네가 이 부인을 데리고 살면서 어떻게 몸만 나가라고 디버스 페이퍼에다 영어도 모르는 사람한테 사인을 받았느냐. 너는 감옥으로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그 변호사의 말을 듣더니 깜짝 놀랐고, 영어권이라 아는니까 대번에 아주 그 변호사한테 I'm sorry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너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만약에 여기에서 재판으로 우리가 걸게 되면은 재산 반에다가 네가 그 연금 받는 거에 반을 이 여자분한테 주고 애기는 이쪽으로 데려오게 이렇게 하겠다고, 네가 사기를 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내가 잠깐 그 여자하고 바람을 피웠지만 무슨 결혼까지 하겠느냐고 절절매면서 30년을 그래도 내가 한국에서 이 여인을 데려다가 부인을 사랑한다고, 그때는 뭐 이제 오만 얘기를 다 하죠.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부인이 그래요. 그래도 지금까지 이 계모 밑에서 사랑 한번 받지 못하고 살다가 참 눈물 나려고 그래요. 애 셋과 남편하고 이렇게 사는데 그 남편하고 헤어져서 또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가정을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돌아가면은 만약에 다시 이런 일이 있게 되면은 공증을 했어요. 이 집 반, 재산 반에 그 다음에 연금 받은 데서 반 주고 이 애들은 전부 이 부인에게 주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이제 공증을 다 받아서 또 그 공증 페이퍼 또 오더로 그 남자가 가져갈까 봐 이거는 아주 어디다가 보물처럼 잘 보관하라고 얘기를 다 하고 그렇게 해서 그 가정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을 그 국제결혼 하신 분들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은 남편은 영어를 잘하고 또 한국에서 온 이 한국 분들은 동포들은 영어를 잘 못하니까 아이들이 아버지하고 친해진 거예요. 그러고 학교에서 무슨 뭐 학부형들 행사가 있으면 아버지만 오라고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왜? 또 이제 자기 어머니는 동양인이고 초라하고 키도 작고 그러니까 좀 창피하고 그래서 이 우리 한국 동포들이 그 국제결혼 하신 분들이 참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러나 그분들이 6.25 지나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 그분들이 정말로 미군들하고 결혼해서 이쪽으로 와서 그 돈도 조국에다 붙이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덕을 받습니까? 그래서 이분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제가 한인에서 정말 할 일이 많아요. 또 그러고 이제 한국 어떤 교수가 전화를 왔어요. 그 애무부라고 그래서 무슨 일로 전화를 했냐고 그랬더니 자기 딸이 고려대학교에서 아주 특대생으로 공부를 너무 잘해서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그 대학교로 유학을 왔는데 지금 내 딸이 정신병원에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정신병원에 있냐고 그러니까 하여간 아버지가 내가 내일 몇 시에 급하게 비행기를 이제 사놨으니까 공항에 도착한다고 그래서 한인에 있사더라고. 이제 제 차로 갔더니 뭐 그래도 그 먼 한국에서 지쳐갖고 왔는데 뭐 미역하고 뭐 이렇게 그 멸치 같은 거 선물을 가지고 오셨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서 그날 밤 주무시고 그 다음 날 이제 밤에 왔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찾아갔어요. 그 정신병원을. 그랬더니 그 정신병원에는 원장도 흑인, 모든 의사들도 흑인, 환자들도 흑인만 잔뜩 있는 병원에다가 세상에 얼마나 키도 크고 김인기영이라는 학생인데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 학생을 그 흑인 그 정신병원에다가 갖춰놨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러고 물었더니 이 학생이 한국에서 유학을 와서 기숙사에서 이제 학생들이 남학생들이 키도 크고 이쁘니까 뭐 차 한잔 하자던가 영어로 하면은 문을 탁탁 닫았다는 거예요. 기숙사 문을. 그러니까 그걸 이제 문을 하도 탁탁 닫으니까 그걸 학교 측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정신병원으로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코리안 커스텀스, 한국 풍습은 문을 닫는 게 그게 그렇게 하는 거다. 문을 탁탁 닫고 여자들이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그럼 남자들이 차 마시자 그러면 같이 히닥닥 하면서 차 마시고, 그게 한국 풍습이 아니고, 한국 풍습은 문을 다 닫는 게 그게 한국 풍습이다. 그래가지고 그 원장이 그래요. 오늘은 못 데리고 간다 그래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여기 이 하루도 얘가 있을 그런 학생이 아니라 그래갖고 3일은 거기서 뭐 서류 뭐 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날 바로 데리고 나와가지고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동포들의 각 지역에 한인애들이 있는데, 한인애들이 굉장히 하는 역할이 많아요. 그리고 정말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그 수가성 여인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듯이 한국도 이렇게 국제 결혼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참 어려운 일도 많아요. 정말 이 수가성 여인은 남편이 아니라, 이 어떤 목사님은 이 수가성 여인을 아주 창녀 취급을 하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 당시 AD 31년경쯤 됐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유대 율법은 모세 오경의 모세의 율법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 모세 오경은 여자들은 결혼하면은 일을 하지 않고 자녀를 낳아서 가정교육시키고, 그 이스라엘의 어머니라는 그 자녀 교육이 세계에서도 최고죠. 교육적으로. 그래서 교육에 비중을 두고 자녀를 길렀지, 그 당시 여자들이 나가서 일하고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자,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8장 6절로 11절. 유다가 애를 위하여 아내를 데리러 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이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이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씨를 주지 않으려고 땅에 설정한지라.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아들 세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됨이었더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느니라. 그러면 그 시대에는, 자, 오늘 유다를 봅시다. 유다를 보면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데려왔는데, 엘이라는 큰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이제 데려갔어요. 하나님. 그럼 자, 그때는 율법이 자기 형이 죽으면 그 밑에 시동생에게 씨를 받아야 되는 게, 그게 법이에요. 바로. 자, 법이니까 다말을 그 남동생 오난에게 들어가려 했는데, 그 둘째 아들이 그도 악함으로 그 설정, 자기 그 씨를 받아야 되는데, 그 씨를 받아봐야 애기가 자기 자녀가 되지 않고 형님 호적에 올라가게 생겼으니까 설정을 받게다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씨를 받아야 되는데 설정을 땅에다 해버렸으니까 씨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는 게 너무 악하니까 그도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자, 유다는 아들이 셋인데, 거기에서 다말이 셋째 아들은 아직 어립니다. 그러면 그 셋째 아들까지 주게 되면 그 아들이 죽을까 봐 이제 유다는 그 아들까지 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유다는 그 아들을 장성하기까지 친정애가 있으라고 말을 하죠. 자, 친정애가 있습니다. 그래, 친정애가 있는데 그 다말이 그 아들이 이제 막내가 다 컸는데도 자기한테 주질 않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얼마나 씨족 시대, 그때는 그 자식이 없으면은, 무자식이면 아주 정말 큰 재산보다 더 소중한 게 아마도 그 아들,
자식들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다말은 그럼 영원히 자식 하나 없이 혼자서 친정에서 있게 되니까 이제 이 다말이 창녀 모습을 하고 자기 시동생 막내는 안 주기 때문에 자기 시아버지가 잘 다니는 그 동네에 가서 창녀 옷을 입고 그 시아버지에게 이제 같이 이제 동침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그 며느리에게 준 게 뭐냐면 지팡이와 그거를 이제 줬어요. 줬는데 그 며느리가 친정에 있는데 배가 점점 불러오고 애를 가졌다니까 그때 당시 다른 남자의 애를 갖게 되면은 그건 돌로 맞아 죽는 그런 큰 범죄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자기 며느리를 오라 그래가지고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남자의 애를 가졌는가 하니까 자, 이 아이의 주인은 이 지팡이를 준 이 사람의 아이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창녀에게 그 잠자리를 하면서 그 지팡이를 주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그렇게 정말로 그 며느리가 이제 아이가 없이 자기가 정말 자기 인생이 너무나 억울하니까 그거를 자기 시아버지에서 아들을 낳았던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쭉 제너레이션, 쭉 족보를 보면 유다가 앙족이에요. 앙족. 유다로 통해서 다윗의 혈통이 났고 다윗의 혈통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보면은 정말 우리가 요즘 상상을 할 수 없는 게 시아버지야 어떻게 며느리? 그러나 그때 당시는 남편이 죽으면 그 동생, 시동생에서 씨를 받아야 되니까 그때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럼 수가성 여인은 자 아들이 5 있는 집으로 시집을 갔는데 큰아들이 남편이 죽었어요. 죽으면 씨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시동생 자 5명이 남편이 있었으나 다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여자가 행실이 나쁘고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여자는 자기가 씨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5 남자가 있었지만 5 남자가 다 죽고 그럼 그 환경을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들으면 어떤 정말 이 5 남자가 있었어? 이건 누가 봐도 창녀같이 생각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시집을 갔는데 지금 보셨잖아요. 자 유다가 3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자기 씨를 받지 않으려고 다말에게서 설정을 땅에 다니까 그 아들도 데려가고 그럼 그 다말은 혼자서 일생 동안 자녀 없이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 시아버지를 창녀 행세를 해가지고 거기서 자녀를 낳았는데 계속 제너레이션 이렇게 역사를 족보를 보면 유다에게서 왕족들이 쭉쭉 나와요. 그러면 그때 당시 법이 그러니까 어찌 하겠습니까? 이 여자가 5번 시집을 간 게 아니고 그런 그 법에 따라서 5 형제가 있는 대로 갔으나 계속 이렇게 해서 애를 낳지 못하고 이런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어떻게 그 여인이 5번 시집을 가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인을 불쌍하게 여겨야 돼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5이 다 죽고 나머지 지금 있는 사람도 아마도 친척집에 누구였을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룻기서에 보면은 자기 며느리가 보아스에게 가서 친척에게 가서 애를 낳지 않아요? 그러듯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에서 모세 율법을 지켰다면 영국도 헨리 8세 왕은 그 자기 형 아서가 죽었을 때 아서의 부인이 캐서린 공주였습니다. 스페인의 캐서린 공주였는데 자기 형이 죽으니까 영국도 그 법을 해서 그 아서가 형이 5개월 만에 결혼하고 5개월 만에 죽어서 헨리 8세 왕이 자기의 형수 캐서린 공주, 스페인 공주를 데리고 살잖아요. 그러듯이
그 당시는 전 세계 어디를 봐도 법적으로 자기 형이 죽으면 씨족, 씨를 받기 위해서 자기 시동생하고 살았던 그런 세대였기 때문에 이 수가성 여인을 여러분들이 창녀로 그렇게 설교하신 목사님들은 주석 같은 거 많이 찾아보시고 그러시면 아마 제 오늘 설교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수가성 여인을 우리가 창녀라든가 뭐 이런 욕할 게 아니라 이 여인이 그 세대에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괴로운 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런 그 여자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의 우물가에를 가서 그 여자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거기에서 구원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정말 구원시켜 줬던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이렇게 쭉 보면은 제자들도 이 베드로 고기 잡는 어부라든가 세리 마태 12 제자들도 보면은 훌륭하고 돈만 있고 지식 많은 사람들 제자로 안 뒀어요. 어부들을 데려다 제자로 삼고 그러나 그들이 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그들이 성인이 돼가지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만나게 되면 수가성 여인이 변화되고 고기 잡는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이러듯이 하나님을 꼭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는 이런 처치 멤버가 아닌 하나님을 만나고 진실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자, 믿는 거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이 바로 진리이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고 싶습니까?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세요. 자, 저는 항상 말씀 보기 전에 말씀을 1시간 보면 2시간을 기도를 합니다. 2시간을 엎져서 하나님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하고 그리고 1시간 동안 제가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도 안 하고 말씀 보고 그러시지 말고 앞으로 말씀을 보시려면 꼭 기도를 하시고 말씀을 보세요. 그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성령 받지 못한 목회자, 성령 받지 못한 장로 정말 목회하기 힘듭니다. 성령을 받아야만이 목회도 할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만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옥합을 깨뜨려 그 발을 닦아주듯이 제가 오늘은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 그 제 시집에서 오늘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을 여러분들에게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 시인 백지영 박사. 사랑이 눈물을 흐르게 하듯 당신을 그토록 사모하는 여인은 뜨거운 눈물로 하루를 엽니다. 소중한 옥합을 깨뜨린 뜻은 가슴에서 솟아오르는 감사와 주체할 수 없는 크나큰 은총을 보여드리고픈 순정이었습니다. 눈물로 향유와 검은 머리로 당신의 핥힌 두 발을 오래오래 닦아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바다보다 더 깊고 피보다 더 붉은 진홍빛 열정으로 당신만을 위해 살고 죽고 충성을 다짐하는 예식입니다. 옥합 속에서 흘러내린 기름이 당신의 발과 몸과 영혼에 사랑의 진액으로 흘러 넘치기를 빌고 있습니다. 오늘 옥합을 깨트린 여인 제 시집에서 제가 오늘 시를 하나 낭송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오프라 온풀이라는 그 흑인 앵커를 잘 아실 겁니다. 그의 일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일화는 정말 그는 그 흑인 앵커는 미혼모인 흑인 어머니에서 났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그는 어렸을 때 자기 애할머니 집으로 가서 크게 되었는데 애할머니도 이 엉풀이를 키울 수가 없어서 자기 사촌 아저씨 집으로 14살 때 가게 됩니다. 근데 그 14살 때 사촌 아저씨 아들에게 강간을 당해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임신한 아이는 낳자마자 죽었고 인생의 밑바닥에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생전 못 보던 남자가 찾아와서 자기에게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다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후에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방송국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 처음에는 이제 처음에 인기가 있겠어요? 앵커로서 조금씩 이렇게 올라간 게 지금의 세계적인 앵커로서 인기를 얻게 되었고 인약 세계적인 유명한 앵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프라 온프리는 매일 일기를 쓰면서 감사의 글을 쓴다고 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터에 나갈 때는 오늘 일할 수 있어서 제가 나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녁에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무사히 집에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쉴 수 있는 저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아침에 일어나서는 밤새 편하게 잠잘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무엇이든지 작은 것에 감사하고 그는 정말 오늘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늘 감사합시오. 우리가 조그마한 것에 감사하십시오. 조그마한 것에 감사하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할 조건을 주실 것입니다. 이 앵커는 세계 여성 갑부 중에서 정말 몇 번째이며 그가 아프리카 난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돕고 그 난민들을 돕는데 얼마나 큰 힘을 기울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정말 도전해 보시고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 미국 땅에 이민 와서 모든 족속을 다 민족들과 함께 섞어서 어울려서 다민족들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지가 아프리카나 다른 나라를 간다고 해서 그것만 선교지는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전도하며 또 이곳에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지역, 정말로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세계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서 세례를 주며 주님의 분부한 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제가 정말 솔로몬 유니버시티를 33년 동안 운영하면서 수많은 제자들을 배출했고 정말 학교하면서 참 엄청나게 힘들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이 다 선교사로 나가고 모든 목회자로 교수로 이렇게 각계각층 세계에서 다 그들이 제 자리를 잡고 일하고 있을 때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마음속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진실로 주님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이런 삶들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삶 전부가 정말로 우리의 소망이시며 구원자 되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 나의 의지보다는 주님께 맡기고 함께 동행하는 인생길, 바로 이 기쁨이 우리에게는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제 한 해를 시작하고 2월달인데 이제 금년에는 작년에 너무나 힘들었잖아요. 작년에 힘든 상황이었는데 우리는 모든 게 다 이제 팬데믹도 다 없어지고 이제 우리가 정말 자유스러운 이 교회도 다 할 수 있고 문을 열 수 있고 이런 세대가 됐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셋째, 영원토록 솟아나는 영생의 샘물. 이 여인은 모든 세상을 포기하고 싶을 때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영혼의 목마름, 영적인 갈증, 이제는 이 모든 것이 소망의 빛으로 영육간에 구원받고 성령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내 말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에르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고 하시고 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4장 23절 24절 교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이스라엘의 이 새 언약을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란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멤버처럼 그냥 다니니까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동영상을 보는 또 주의 백성들, 우리 교인들, 또 제가 이렇게 설교를 이제 끝나고 나면 또 많은 분들에게 한 10,000명 이상에게 제가 카톡을 보냅니다. 모든 분들 정말 제 설교를 듣고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고 정말 이 수가성 여인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마시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절망에서 희망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솟아나는 영생의 샘물을 마시며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르지 않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30절 교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이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동네 사람들은 이제 예수가 이 수가성 여인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모두들 이제 예수를 보기 위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참 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성들이 정말 이걸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국에서 어떤 사람은 이혼해서 먼저 이쪽으로 들어온 사람도 있고,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또 기러기 아빠를 한국에 두고 들어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은 상처를 받고 또 미국으로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처받은 거는 정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 여인이 5번의 남자를 이렇게 다 있었지만 그 다 없다고 하면은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도 상처가 하나씩은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 상처를 다 감싸고 그 상처를 어루만져서 사는 것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의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그 시대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에 이르는 사람이 많고 그들이 친히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참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신실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살아서 역사하시고 생명의 언천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을 하늘 백성 되게 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어 우물가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옵나이다.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주를 믿기만 하면 평강을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성령님을 감사하며 우리가 이 거듭난 생활을 하게 하시오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에 어찌다 감당하오리까. 수가성 여인처럼 물동이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오리라. 정욕과 쾌락에 물들었던 죄인을 깨끗한 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고 경건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렇게 팬데믹 때문에 또 교회들이 다 자기 교회에서 보지 못하고 그러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교회와 신학교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돕는 손길도 필요하고, 그래서 또 많은 신학생들을 배출해서 이제 오지로 또 선교사로 나가고 있습니다. 미얀마에는 저희들이 원주민을 상대로 한 신학교도 세워서 매년 음악회도 하고 그러는데 올해는 이렇게 팬데믹 때문에 작년에는 또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좀 또 장학생을 신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원주민들을 또 이렇게 도와주시면 참 그것도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페이트 오더는 SIMC, 그게 페이트 오더고 보내실 주소는 3915 웨스트 세븐스 스트레이 룸 넘버 304 LA 캘리포니아 90005입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는 323-708-9095이고 또 학교 전화는 213-381-7755입니다. 그래서 여러 다 같이 함께 돕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서 오늘 광고를 마쳤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부르시겠습니다.
축도함으로써 오늘 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변화시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오늘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와 또 그 가정들과 하시는 사업장과 솔로몬 유니버시티와 임마누엘 선교교회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